그래서 에덴이라는 말과 동산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동방에 있었다. 동방이라 그 말은 빛이 솟아나는 곳, 빛이 의의 태양, 진리의 태양, 생명의 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빛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직책이 있다, 그런 말이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멸하는 것이다.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고 그 죄를 멸하고 모든 불행을 멸하는 것이 이게 빛인데, 이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 그 말은 그런 빛의 은혜가 있었다. 동방이라는 말은 그 빛이라는 말의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몸을 창조 생기를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중생의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한 자, 생명이 된 자를 이끌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 그곳에 이끌어 거기 살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은 우리 중생한 성도를 이끌어 현실이라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 그 아담 부부가 사는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요.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것이는가? 중생한 그 행력이 된 인간을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목장이요, 훈련장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내가 변화를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다,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그 말씀을 듣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구성 요소는 4가지 아닙니까?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이 시간까지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라.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 나와 접선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물이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홍해에 들어가는 현실이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든지 요셉과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현실이든지 전체가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100% 믿어야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말이요, 아주 이게 죽을 현실이다. 어제도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다. 그런데 그분은 강남 사는데 이게 뭐 상가가 다 펴이고 망하게끔 돼 있대요. 그만큼 돼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신자를 회개시키는 것이다. 물질이 생기니까 그만 다 놀러나 다니고 하나님 떠나서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비두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막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방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만난 현실을 어느 현실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입히고자 하는 중생한 자가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동방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이 만난 현실은 아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춰인 보화다. 밭에가 보화라는 것은 무엇 보화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1%만 이뤘다 할지라도 재벌 그 회장이 수백 조를 가진 것보다도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단 10원가치도 없네. 10원가치도 없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떠나기 전에 아주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구원의 보화가 감춰있는 밭과 같은 게, 밭이라는 거 현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밭을 샀다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현실 안에 보화를 발견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인간의 지능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딱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영안이 트여서 이 현실 안에 이런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아를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발견하고 실제 이제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또 그만 이게 장애물이 있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기덜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무리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딱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부인한다는 문을 여는 것인데, 문을 열 때 문 안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과 딱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여러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오늘 두 달에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더러운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 수, 지식인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그만 무식한 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제 구하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자타 성화를 이루는 기본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 화합이 된단 말이에요. 화합이 된 다음에 기도를 찾아서 자꾸 찾아라. 그 말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것은 내 안에,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첫째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사망과 죄의 요소인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찾는 것이다.
찾고 다음에 문을 두다리라. 구하고 찾은 대로 이제는 그 찾는 것이 세 가지죠. 하나님과 대립 때는 사망과 저주의 소를 찾아서 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그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장로한테 못하다.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성을 보충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셋째는 버리고 치에서 온전하는 것 끝이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치에서 온전케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관련된 자를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나를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미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것을 찾아서 찾았다. 찾는데도 자기를 부인해야 그걸 찾는 것이다. 근데 찾은 대로 실제 버리려고 보니까 또 너 그거 버리면 너는 죽는다. 또 행하려고 보니까 너는 죽는다.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요. 너 그 여자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들어간다. 너 감옥에 들어오면 감옥에서 죽는다. 이렇게 위협한다. 그런데 요셉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자기를 부인해 버렸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들어갔다. 그런 것이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내가 만난 현실에서 찾는 일을 해야 되고 찾는 일이 버릴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채우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자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실제 버리고 그 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이게 문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한 목사 입을 때 여러분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네, 여기 장로님 계세요. 장로님이 감기가 들어서 코 밑에가 헐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헐었는데 왜 헐었는가? 육의 사람이다. 1급 장로인데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맞질 않으나 말이요. 이 양반이 아침 9시만 나면 딱 그렇게 충성해요. 24시간 자기 차를 가지고 나를 모시고 다녀. 할렐루야. 돈도 안 받고 말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육의 사람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목사님 중간에 가다 찬송도 하고 또 예언가도 들고 짤막하게 한 20분이나 30분 해야지 아주 그렇게 길게 하니까 아주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자기를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목사를 이래라 저래라.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찔르니까 이놈이 견디지 못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가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감기가 드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새벽부터 수고하고 1시간 오후도 막 1시간씩 해자치니까 아주 교회 오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언제 끝나나 막 아주 오래 도망가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 병이 나서 그만 여기가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네. 집사람이 내가 얘기하죠. 설교하면 그러면 눈을 깜빡 움직이고 그래. 그 설교 아무개가 시험 들겠네. 아무개가 나가겠네. 안절부절하다가 끝나면 여기 돌아서 팔짝팔짝 뗍니다. 당신은 교인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그런 설교 해봐. 오후에도 간단해야지. 그냥 1시간씩 해자치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아무개 집사서 아무 데서 안 나온대. 그러면은 교인들 다 도망가 혼자 목회할 거요? 이렇게 위협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정상이요.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딱 옳습니다. 옳은데 그것은 마귀 노릇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전한다. 절대로 교인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이 설교하면 시험 들거나 뭐 여기 노장론이 여기 헐어서 막 얼굴이 파랗게 눈치 보면 알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목사가 인기를 끌려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졸려서 설교를 싹 바꿔서 좋은 말하고 이것은 가짜 목사다. 강도 목사다. 목사라는 것은 백교인이 반대가 내쫓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참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설교 듣다가 아무개가 시험 들겠네?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하면 어떤 사람 기둥대에 앉아 있습니다. 특히 안 들으려고. 그래서 오줌 말이 없다고 그냥 덜랑달랑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다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그런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싫어하는 설교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아무개 집사에게 시험 들은 집사에게 피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에게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마가복음 예수님이 유언을 하게 믿음의 사람은 무슨 독을 말이지 상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교인이 말이 마귀에게 피동이 되는 사람은 마귀가 준 독을 마신 사람이다. 독을 마셔가지고서 이제는 우리 집사람에게 설교할 때 독을 품는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런 설교하면 조용히 불러서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나 조용히 부르냐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은 그 마귀에게 지금 피동되는 집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막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넣으니까 시달리니까 나한테 와서 막 그런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독을 마신 거요. 독을 마셔서 그 독을 갖다가 내게 또 품어서 나를 갖다 독으로 점령하려고 그러네. 나는 그걸 안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게 피동되지 않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그랬어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 물질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부분 신고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충성한 나다 말이요. 충성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이 본업이 아니라 내가 충성한 것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본업은 부업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업이 우리의 본업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누가도 마태도 전체가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한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수입하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업을 버리고 부업이 자기 본업인 줄 아네. 그러니까 계속 그만 교회를 유지하는데 힘이 든단 말이요. 가서 액을 붓고라고 하나님 굶겨주고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한 명이 있어도 한 명이 없어도 그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청조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봐요. 난 항상 그런 소리 하지만은 내가 설교를 우리 집사람 와서 대적하지. 독을 품지. 내가 그 독을 마셔서 그러면은 이런 소리 하지는 말해야 되겠구나. 교인 둘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는 마귀가 피동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또 형수가 있어. 하늘 날아간 형수가 있는데, 우리 저 형님이 여기 이계호 목사에 육군 대령했어. 그 옛날에 안기부 있어, 안기부. 대령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요. 듣다가 나보고 그래, 동생이 하는 말이 옳긴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되네. 우리 군목은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재밌대요. 시사야기도 하고 재밌는데, 가만히 그렇게 해야지. 동생이, 옳은 대로 해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또 우리 형수가 말이요. 여기 와서 듣다. 그런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설교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노장로님이 지긋지긋한 거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은 빨리 지금 성화되는 것이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3년 되니까 우리 형수가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 그래. 할렐루야. 영예가 열린 것이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사람들, 그가 2시간 있으려면 이게 고난이단 말이야. 그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그 옛사람의 칼에 찔리니까 말이야. 아주 견딜 수가 없이 안주를 부조하는데 참고 있으면 그것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예가 열려져서 2시간이나 7시간 해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내가 못할 짓을 하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 회개시키려고 죽은 거예요. 나를 말세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여기 공원 묘지에는 거기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거기 가면 내가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아들이 나와 우리 집사람을 구원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아들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평화 선교회를 만들어봤어요. 한평화. 하나님 만들으라고 그래요. 왜 그 선교회를 이름을 거기다 하면 난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한평화 이름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해주는가? 그 스탠포드 대학 창업자가 있을지다.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만 해가지고서 그 자기 아들이 말이요. 하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년 만에 다 죽었네. 늦게 났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야.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건 내가 우리 아들 대학 다닌 대학에다가 건물 하나 기증하든지 거기다 우리 아들 동상 하나 세우겠다 하고서 스탠포드 대학을 갔어요. 가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경비원이 그냥 못 들어가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선에 몇 시간 후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냥 있네. 그러니까 총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분이 와서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못 오게 하라 그러다가 뒤로 보내라. 만났는데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 대학에 건물 하나 기증하고 우리 아들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총재, 이 대학이 옛날에 1700 몇 년도 그 세웠습니다. 850억 달러를 들여서 진 집인데 당신이 뭔 소리를 하냐 말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절해 버렸어. 그냥 낙심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창업자가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서, 야, 너 주변에는 너의 아들 같은 사람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구원하라. 그랬다 그런 말. 그러는데 그 돌아가다가 거절받고 돌아가다가 생각이 들었다. 850억 달러를 지어서 하버드 대학을 지었다. 나는 그보다 더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대학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의 모든 장점을 유명한 교수를 데려다가
세운 것이 스탠포드 대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대학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화 복음회를 설립하라. 그래서 내가 함자가 다함자입니다. 다함자. 다함자.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야. 인뜻을 찾아보면 다함자. 모두 다. 그리고 그게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이라는 건 다함자. 다. 그만 나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평화 복음회를 통해서 이민족과 온 세계 인연에 있는 모든 예택한 자들을 모두 다 충생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생했지만은 성화를 이루는 법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 한평화 복음회를 통해서 충생한 자들이 모두 다 성화를 잘 이루어서 억만의 충생과 성화를 이룬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에베소 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평화와 먼저 간 성도들과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것은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소리에서 안 됐어요. 나는 이 건물이 7번 경매가 들어 7번 경매. 이게 없어지는 것이 내일 모레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계약을 해서 중도금을 5천만 원 제대했는데 5천만 원이 500원도 없네. 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여기 장로인데 교회가 망하갔거든.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을 갚버렸어요. 갚버렸다.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경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포에 우리 둘째 천하무대기 불교신단데 거기다 전화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좀 빚을 넣었더니 그 이튿날 붙여왔어요. 물지도 않고. 너무나도 감사하지. 그래서 붙여와서 그걸 붙였다. 그러는데 내가 달라고 할 때 내가 언제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달인가 전에 달라고 그러네. 단 500원 넘는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부터 철학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불교 신자한테 목사가 망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제 해결할 데가 없어. 그런데 한 달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네. 그래서 한 달을 더 연장했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갚을 날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10시가 되는데 여기 문을 딱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누가 안경을 쓰고 들어온단 말이요. 그래서 누구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상계동 송파 복지에 큰 양로원이 있어요. 나는 그 양로원의 원장입니다. 명함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어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꼭 내가 부탁할 일이 와서 왔습니다. 뭔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분양금을 줄 때 신탁은행에 융자받은 걸 줬는데 조병칠이라는 사람이 그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아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경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법적 대리면제증을 받았다. 내가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그런데 대리면제증을 받았는데 이게 경매가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 박사의 그 성형외과 원장인데 재산을 조사했더니
다 천호동 고척동에 200평 땅이 있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 30몇 년 전이니까 5억짜리가 강남에 있고, 또 전남대학 앞에 정모랑 딸딸해네 오치동에 200평 땅이 있고, 또 여천에 3,500평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 압류를 들어갔어요. 압류를 들어갈 때 벌써 신탁은행에서 이거 한 목사가 대비해서 지금 받아보니까 압류 통했어요. 가서 그 아파트는 자기 딸 이름을 딱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루 앞서도 그만 이전해 버렸네. 그 지금도 강제 면탈죄로다 그걸 압류를 시키 그때는 그 법을 몰랐어요. 압류가 됐네. 다른 건 다 압류됐네. 이 사람이 1억 8천 압류가 되고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다 그걸 해결하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자기 친구 원장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서 네가 좀 합의를 보고 와라. 풀어달라. 그래서 아니 나는 다 해결되면 내가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내가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풀어달라는 거요.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래서 그분 자가용을 타고 거기 그 원장 그 병원을 찾아가네. 고속터미널에 찾아갔네. 찾아가는데 막 나를 갖다가 막 합의 봐서 왔으니까 막 오셨냐고 막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4시가 되는데 자기 마누라가 5천만 원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도착을 안 한단 말이요. 그래 내가 도망갔다는 얘기가 합의된 게 깨라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원장이 있다가 그만 여기 원장이 있다가 그래 야 내 기업은행 통장이 있으니까 지금 빼서 목사님 드리고 너희 마누라 와서 주문 남으면 되잘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금방 가서 호협해 가서 5천만 원을 빼왔어요. 그런데 봐요. 그 5천만 원을 주려면은 변호사 데려다가 다 이렇게 말소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지키려면 내일 돈을 오늘 손에 쥐어야 된단 말이야. 같이 가면서 주여 5천만 원을 내 손에 오늘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갔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빼오니까 뭐 얘기 얼마나 다급했더니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지하철을 막 도망해서 왔어요. 왔는데 내가 가자마자 그 부인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래요. 아이 세상에 그것도 그 여자하고 이래서 그런 건데 5천만 원이 그 줬다고 그러는 아니 영수증을 받아 뭐해서 그랬더니 이 비행시나 막 얼마나 막 야단하고 그런지 말이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오시면은 내가 목사가 한 번 있으면 말소서를 다 해요. 그래서 말소서를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내가 12년 동안 전집을 써요. 그때마다 하나님 위기에서 그만 떨어지면 죽는데 위기에서 그때마다 건져주시니까 완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홍해를 만나도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 그런 말이.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목사들이 가짜 목사된다. 어떻게 교인을 구실러서 이건 뭐를 만약에 나올까? 그 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영만 구원받지다 여러분들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설교도 다른 거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실제 생활 현장에서 행하려고 보니까 또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옛사람이 가로막는다. 옛사람을 죽일 때에 문을 여는 것이요. 내가 얇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 가지 못하도록 넓은 문의 장애물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안에 죄를 짓할 때 총각으로서 애국에 나와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마 구름다리를 한번 건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 양심이 그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넓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언제나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이 하는 건 기도로 생활을 통해서 하루에도 더러워진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줘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졸리고 묵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 양심이 흐려진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래 신앙 양심을 우리는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도 행한다 할 때에 그거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순간에 영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삼켜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생명화되고 신성화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휘발유가 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없어진 순간에 동력으로 바뀌어 비행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나 마음의 입에 쓰여져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순간에 신성으로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은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데 없어지는데,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내 마음의 기능, 몸의 입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고만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고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삼켜서 없어지게 되면은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지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혈로에서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협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거 아까 무슨 말을 따라 먹는데 그 어디로 살까 봐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지금 멸망으로 떨어지나 영생으로 떨어지나 그런 것이니까 아주 조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시기를, 다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고